자,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복이 너무 이뻐요. 분홍분홍하네, 되게 그죠?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통해서 얻는 게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노래 가사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요, 또 추억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같이 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좋아하는 가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도 가요 들어요? 예, 저는 가요를 자주 듣습니다. 엄청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들어봐요. 일부러. 여러분, 지금 실시간 그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뭐 알면서 모르는 거 하네? 예. 방탄소년단의 버터, 발음 좋아요. 버터. 네, 그게 1위더라고요. 근데 들어봤더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하면 안티 생기나요 혹시? 정정할게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곡이. 야, 1위 할만해요 여러분. 자, 네, 여러분, 저는요 좀 저에게 좀 이렇게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김태원 씨 아시죠? 부활에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길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자, 그분이 쓴 곡 중에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또 있고요. 저는요 지금 노래들을 들어봐도 그만한 감성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그건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아요. 야, 어떻게 이런 감성을 내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감탄이 막 절로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예능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몇 분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직 익산한 TV가 100% 보급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거기에 예전에 주목받고 잘 활동하다가 이제 활동을 뜸하다가 또 요새 주목받는 가수가 있죠. 그렇지. 야, 안 해요? 여러분, SD 워너비라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 1, 2학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노래는 좋은데 저 양반들 누구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또 했던 뭐 타임리스라든지 뭐 살다가 뭐 라라라 이런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요즘 가요들을 들어보면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막 들어보거든요. 정말 또 가요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이렇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 들어봅니다. 탑 100, 탑 200 다 들어봐요. 근데 정말로 미안하지만 제 정서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요들을 딱 들어보면은 감성적이고 좋다라고 느끼기보다 저는요 되게 자극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자극적이다. 그래서 더 세고 더 뭔가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왜? 대중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돌들도 어때요? 옷을 자꾸 벗기잖아. 그죠? 왜 이거 뜯냐고 자꾸 옷을, 멀쩡한 옷을 뜯고 이렇게 벗기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사들만 봐도요, 여러분 되게 직설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선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너랑 나랑 헤어졌어? 오케이, 가. 나는 다른 사람 찾으면 돼. 이런 가사의 내용도 있고요. 나는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네가 끌려. 이런 가사들도 많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무도 마찬가지죠. 더 벗기려고 그러고, 그죠? 더 짧게, 더 노출이 보일랑 말랑하게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곡보다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이 되거나 또 대중들에게 맞춘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가수들보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음식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자극적이고 아주 그런 짜릿한 맛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탕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먹어봤어요? 저 이거 중간만 먹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순한 맛이 저한테는 맞더라고. 그냥 얼큰한 정도로. 이딴 걸 왜 먹나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엽떡 먹어본 사람, 엽떡 드셔보신 분. 떡볶이가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 익사는? 왜 그래요, 이게?
자, 여러분 떡볶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떡 이렇게 해가지고 빨갛게 그래 알았어요. 그래 먹어봐 그래. 자, 엽떡인데 제가 중간 맛 엽떡을 먹으려다가 진짜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한 맛 막 그런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리뷰들을 보면은 막 뭐 상위 막 하이 클래스 그런 매운맛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혀가 마비됐나? 이상하다.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 있더라고요.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을 위한, 또 사람에 의한 곡들이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대중문화의 노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장르, 또 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죠?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노래와 다르게 찬송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찬양과 찬송의 차이는 뭘까요? 또 찬양과 찬송 비슷하죠. 근데 조금은 다른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라. 이게 뭐냐면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 기쁨, 환호, 축복, 이런 말들과 같이 쓰이고 이런 말들과 함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할라라고 하는 말에 쓰일 때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에 쓰일 때는 첫 번째, 피조물의 의무가 된다. 피조물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이 단어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찬송이라는 말, 샤바흐라는 말이에요. 샤바흐,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승리의 외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행위를 칭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할라건, 샤바흐건 조금씩 다른 뜻이 있으나 결국엔 뭡니까?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고백이자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몇 번을 불러도, 몇 번을 고백해도 질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순위가 뒤바뀌는 걸 보게 돼요. 이 곡이 올라왔네, 이 곡이 올라왔네. 많은 사람들이 식상함을 느끼고 질리는 거죠. 오래 못 가요, 요즘 곡들이. 곱씹어볼 만한 곡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그분을 향해 있는 그 고백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악적인 거에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고백과 모든 행위가 바로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찬양의 깊은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7편, 오늘 본문은요,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의 증손이고요, 고핫의 손자입니다. 자, 근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그 일을 방해한 걸로 진노를 샀던 자였어요. 근데 그의 후손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서 오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조상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그 자손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런 후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있으나 우리 몇 가지의 구절만 보고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0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뭐 하는 자?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피조물로서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는 뭐 하시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자로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함과 인자함과 그 성실하심을 대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신 자 누구이신? 왕이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위대하시니. 자, 그 전 성경에는 광대하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광대. 그 크기와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내가 낭망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가 나타나 뭐 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성경은 그분이 찬양받기에 찬송받기에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받아 마땅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즉 뭘까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 은혜를 모르면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삶에서 찬양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는요 나를 위한 위안을 주지만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찬송의 힘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송과 찬양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근데 그 나를 위해가 뭘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찬송을 드려야 될까?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시작. 내가 감사함으로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고 뿔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큰 재물보다 아무리 황소를 드리고 뭘 드려도 진심이 없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진심이 있는 그 고백을 원하신다고요. 뭔가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 고백을, 몇 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 노래를,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